주보 보면 여기 뒤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 여기 그 묵상집에는 116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회복하고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소그룹으로 모일 때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하면서 적어도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 같으면 우리 성경 공부하고 현장에 예배할 때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볼까, 현장의 영혼을, 나 자신을, 우리 현장에 주어진 임무를,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온전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22장 21절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옷은 어떤 개념이냐면 집 내지는 차의 개념입니다. 과거의 옷은 우리가 이렇게 단체 티를 입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겉옷이라고 할 때는 겉옷이 나중에 잘 때는 딱 펴놓고 딱 하는 이불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자가 그 일교차가 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얼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옷이란 것은 큰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할 때는 간이집 혹은 자동차, 집과 자동차만큼 옷의 가치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돈도 꿔주지 말고 그러면 은행은 못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전제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오늘 죽고 사는 그들에게, 그 약한 자들에게 등을 쳐먹기 위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되게 만들고 그 옷을 곧 이게 없으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걸 끝까지 앗아가는 것은 그건 악동한 것이고 내가 그를 갚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나그네였던 것이죠.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아갈 때 또 애굽 이집 땅에서도 우리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그렇게 보호하심 받은 너희가 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은혜 받은 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원수였고 십자가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 우리 소그룹에서 이번 주 한참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포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돌봄을 받고 또 더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또 다른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나그네인 이상 너희는 결단코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다. 왜?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같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그들까지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2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 또 혹은 또 어색한 사람들, 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더 괴롭혀요.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게 그게 뭡니까? 악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때 죄라는 것이 더욱더 크게 엄습한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느껴요. 내게 큰 손해가 없으니까 더 크게 짓밟게 되는 거죠. 압제하지도 말고 또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 않냐. 니보다 좀 더 약하다고 결단코 그러지 말라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그 부분을,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그네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동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고 경고하십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보는 가운데 특별히 다음 화면 2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들을 계속 압제하고 학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대신 봐줄 사람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대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황금률은 뭡니까? 내가 베푼 대로 받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 네가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받고 싶다면 내가 갚겠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못 갚겠지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고아와 내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학대하는 자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어미로운 것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그냥 남겨두거나 그냥 부차적으로 그냥 넘기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명령과 경고를 우리는 엄하게 듣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고람대우입니다. 핵심은 고람대우입니다. 이것을 사람 앞에서 하면 항상 어느 정도는 사람 앞에서 잘하다가 그 이상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납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싶지만 나는 내 딴에서는 최대한 참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게 약점 같은 것, 핸디캡 같은 것, 뭐 학벌이든지 내 신체의 어떤 결핍이든지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든지 계속 그거를 긁어내고 또 찌르고 또 막 힘들게 부끄럽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결국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갈등을 풀 길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잠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힘으로, 공포로. 근데 그것은 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다음 화면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냐? 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결국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한테 돈놀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자와 투자의 개념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에게 없는 것 중에 또 없는 것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겠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노예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거든요. 26절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해가 지고 나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은 얼어 죽는단 말입니다. 옷까지 다 빼뜨려 버리면 결국은 사람의 생명까지, 아니 저 사람 안 갚으니까요. 이건 담보로 맡아줬으니까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말로써 세상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누구였고 누구여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27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내가 자비롭게 너희에게 행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내가 경고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이 출애굽기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계명과 제일 큰 약속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요? 다음 화면 주십니다. 레위기서 19장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난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죠. 이 땅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나 힘없죠. 뭐 배경 없죠. 가진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무와 그 책임과 그 축복을 동시에 받은 자입니다. 나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세상이 문제 있고 사회가 문제 있고 나라가 문제 있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목사 문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그걸 가능하게 하겠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역사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 이웃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뿌리 내려질수록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죽음에서 끝났다 생각하는데 자기 몸을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이 말이 가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로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맨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만 임하여 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거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공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날 때는 한편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한편에서는 멸망의 날인 겁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 죄악된 세상과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또 분명하게 심판하실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떤 땅땅하게 굳어있는 마른 땅 같고 메마른 사람도 성도들도 살려내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살려내는 은혜가 동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도 그와 같은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복음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와 같은 우리 현장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 각각 현장의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능력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다른 큰 배경이 필요하지 않으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전도자요, 제자로, 하나님 선교사요, 그러면서 예배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흔들리고 정말로 고난당하고 정말로 압제당하고 그 가부와 고아들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 넘쳐갈 수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